신명기 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10절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22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5장에는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회고하며 십계명을 다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5장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기록되지 아니하였던 측면 내지는 그 뒷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었구나. 출애굽기는 기록하는 여정과 하나님의 율법과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았던 계시와 이것 중심으로 적어나갔다면 오늘 5장에 보면 그 두령들과 장로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그들의 대화, 모세와 나눴던 그들의 태도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것을 부각시키고 있을까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불, 번개, 천둥, 빽빽한 구름,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하지만 적어도 시내산이라고 하는 큰 산, 높은 산, 그 전체를 빽빽하게 둘렀던 그 흑암과 같기도 하고 불과 같기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상상하기에 어떤 것일까 그냥 상상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현상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태도가 흥미롭습니다.
70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과 함께 청명한 하늘을 두고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식사했습니다. 어제 그들이 식사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 70명 중에 한 명이 뒤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음식이 넘어갔을까? 정말 하나님을 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그렇게 특이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뒤에 나온 이야기처럼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기 참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모세여 당신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간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걸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것을 받고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아버지의 세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세대지만 그 아버지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20살이 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증인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특권을 가진 이들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어떤 의미로 보면 만났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사실은 두려운 일이었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은 가슴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도무지 내가 내 심정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대신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쭉 보면 이 두 가지의 일종의 딜레마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과 맺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맺은 것이다라고. 그들이 가진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신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셨느냐. 어느 세대가 이런 특권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너희 조상도 이렇게 못해봤고 너희 후대도 이런 특권을 가진 세대가 없을 것이다. 너희만큼 눈으로 직접 본 세대가 어디 있으냐. 귀로 직접 들은 세대가 어디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음성을 들은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70명이나 되는 대표들이 하나님과 같이 식사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직접 본 세대가 전체가 한꺼번에 본 세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 전에 개인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 이삭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이렇게 경험한 적은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그 세대에게 물론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서 계속 만나주시고 하지만 특별한 세대의 특별한 관계,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위치에서 그들과 함께 만나주신 그 은혜를, 그 기회를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은혜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한 개인이 혹은 지도자들이 가까이 받아들이기가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약의 딜레마를 봅니다. 구약의 딜레마에는 사랑의 하나님 분명히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가운데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또 함께 하셨고 질투도 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은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은 섬겨야 된다. 그런 의식이 구약의 전체에 강력히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쭉 훑어서 이야기를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느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토시 하나까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마음의 동기는 어떠하든지 그들은 겉으로 다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가르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은 경외 받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그것이 너무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과 싸워야 했고 잘못된 삶의 습관과 싸워야 했고 가나안 문화와 싸워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1400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의 삶의 대부분은 우상과 이방 민족과의 습관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과 싸우는데 온통 1400년을 다 보냈습니다. 1800년 우상을 없애는데 하나님 열심히 선지자 보내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포로에 가서 70년 보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방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만, 비록 은혜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그때 돌아와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 겉으로 지켰지 마음은 멀었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400~5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야기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우상은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조목조목 글자가 우상이었습니다. 1400년 동안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 가까이 다가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머리로만 알지 가슴으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너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새들도 그리고 모든 백합화도 다 걱정하지 않아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겠느냐. 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강조하시겠습니까? 구약에 이미 나온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구약에 다 이미 강조되어 있고 구약에서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 날개로 또는 자식처럼 다 얘기했는데 그것은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두려운 하나님, 경외받아야 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꽉 차게 되었는지 오늘 여기 보이는 이 한 사건 속에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사랑할까 걱정됩니다. 구약에 한계가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구약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에 대한 것을 호세아 삶의 슬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내가 힘들다, 내가 슬프다, 내가 아프다, 내가 너희를 그리워한다, 내가 너희를 질투한다, 내가 이렇게 한다. 그 호세아서 한 장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에 대하여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신약입니다. 구약은 신의 산에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난 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구약이 신의 산의 율법이라면 신약은 갈보리 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피를 흘려주신 사랑의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두려워하기만 하고 멀리하기만 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라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해서 설명한 다음에 몸으로 보여주신 사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셔서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특별한 만남이 갈보리 산 위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갈보리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갈보리 산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이 사건은 신의 산에, 그 시대는 신의 산이지만 우리는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를 대면하여 너희와 직접 말씀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향하여 내 언약을 맺는다. 이 언약은 예수의 피로 맺는 언약이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언약이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다. 오늘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 이 귀한 메시지. 그래서 6절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나는 너를 죄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국과 같은 그 땅, 속박되었던 땅, 노예되었던 땅,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 이 메시지는 구약의 메시지가 아니라 신약의 메시지요.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와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 보좌 앞에 오늘도 나아가서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위로를 받으면서 그리고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신의 산의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지만 떨었습니다. 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가 구약 전체 1400년 동안 일관되게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을 길렀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품으시며 얼마나 용서하시는지를 그들은 잘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의 산의 영광이 아닌 갈보리 산의 그 피 흘림으로 빽빽한 구름이 아닌 이제는 죄로 인한 심판으로 캄캄한 어둠 가운데 그리고 그 영광의 모습으로 불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부르짖음과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피 흘리시면서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새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시내산 언약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갈보리 산에서 새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그리고 주임지 이수교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